우리는 지금까지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간 이 은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이 없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상태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소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자의 삶은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견이라는 것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강한 소망과 안위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은 복음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람이 지어낸 신념과 허구와 같은 헛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견인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것, 이 견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환난이 만들어내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그리고 청교도라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말, 이러한 말들은 사실은 좋은 의미로서 불려진 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부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쟁이나 개독교와 같이 아주 모욕적이고 사람을 비하할 때 경멸하는 말로서 불렸던 말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라는 말도 중국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멸시하는 말로서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멸시받는 그 말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멸을 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자부심을 준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가 종이 또 경멸하는 것이 그것이 왜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배교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어쩌면 현실적인 것에 눈을 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의미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삶을 스스로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바라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현실을 더 믿습니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현실적인 것과 타협을 하면서 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떠나감으로써 얼마나 많은 동요가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교회의 중추 세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요하는 그러한 남겨진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기 주님의 길을 가다가 포기한 사람, 현실과 타협한 사람을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길에서 낙오하면은 자신의 신앙을 점거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시대는 이러한 문제가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주셔야 하건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 속으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걸러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무엇이든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마치 알곡 중에 알곡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환난이 왔고 현실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은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런 갈망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환난과 고난의 삶에서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양심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고 굳건한 삶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삶에서 인내하고 소망하며 견뎌낸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내적인 순결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외적인 견고함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목적과 신자가 가진 목적이 서로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목적과 신자가 원하는 목적, 그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사랑의 대상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고 신념에 근거한다면 그리스도께 달라붙도록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우리의 머리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는 주님을 겉으로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가져오게 만들고 사랑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들을 살리시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자비하신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교제도 성령께서 주신 믿음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나누는 우리의 모든 교제도 믿음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재하는 제사장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일을 처리합니다.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을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실체화해주고 현실화해주고 마음에 대해서 실존케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와 매일 실질적인 교제를 갖도록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모든 은사를 낳아주고 분발시키고 작동시켜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낳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믿음의 그 대상을 향한 사랑도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향한 순종도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발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함께 행한다, 함께 일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분께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소망의 확신과 자람을 끝까지 굳게 잡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 가운데 그 힘이 스며 들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는 동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고 인치시고 향기를 더하시고 또한
교제함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약속으로 받은 자는 아주 소수입니다. 창세전의 선택자들 외에는 믿음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겨울 산불처럼 모든 것이 새까맣게 태워진 상태에서 겨우 남아있는 그 멸망의 사람 틈에서 겨우 건진받은 사람처럼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시온의 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소수의 이들에게는 영화에 이를 때까지 성도의 칭의와 성화와 견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영광 위에 덮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걸었던 그 광야는 너무나 척박하고 물이 나지 않는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의 성인만 장정이 60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면적을 다 덮고 있었던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로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덮고 있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죄에 노예했던 그 사람들을 값없이 받아주셨다는 것과 거룩한 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하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습니다. 내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우리 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게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는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실까 고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아니 애초부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관계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당연한 염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내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숨기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는 더 이상 듣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확신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을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두려워서 기진맥진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곤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고 아주 절망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마음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노라. 너희는 벌거벗었고 쓸모없으며 바싹 말라 시들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영원토록 너의 주가 되며 왕이 되고 구속자가 됨을 너로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 소망한다는 말, 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한다,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망한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기대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내가 허황된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 확실한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이 확신을 믿음이라 여겼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개척교회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눈치 보고 심정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왜 소망을 숨겨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짜내다, 분쇄하다, 진이기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짜냄을 당하는 것, 이것이 환난의 단어의 뜻입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난에도 환난에도 여러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죄에 의한 대가로서 받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명예로운 고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구속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과 또한 고난,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락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디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풍요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안락한 기독교적 환경으로 옮겨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오히려 그전에는 없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할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희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고난이라면 바울의 말처럼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겠다고, 언약을 파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도 아니하며 나의 성실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의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정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단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포도원이 잠시 메마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비를 주시며 해를 비춤으로써 그것을 마침내는 가장 훌륭한 포도밭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의 아픔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외부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양심의 찔림이나 고뇌와 같은 자기 내면의 감정을 이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내면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연단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에 합당한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본성에서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과 억압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으십니다. 그 길을 피할 길도 마련할 수도 있고 그것을 능히 이길 만큼 권력과 명예와 물질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르리라는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목숨의 위협의 상태에서 하게 된 고백이었습니다. 배고픔, 헐벗음, 잠을 자지 못함과 불안과 공포가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는 동료들은 자신을 다 배신했습니다. 오늘은 이 동굴에서, 내일은 저 광야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헐벗고 배고픔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그 시점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곳이며 평안을 주는 곳이며 위로를 주는 곳이며 안식을 주는 곳, 아무런 염려가 없이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곳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안에서 외에는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헐벗고 추위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언약의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두르시리로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 해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면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기도에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은 마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난을 몸으로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며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놋뱀이 높이 들렸듯이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바라보는 대상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명백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지불된 값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써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 안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또한 또 다른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정의 내리기를 하나님의 호의를 아는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믿음이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나 자비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놀랄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경험하여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환난 속에 감추셔 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거나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겨지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추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며,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주십니다. 물론 버림받은 사람도 때로는 선택된 사람들과 같은 유사한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선택된 사람들과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버림받은 자들도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일시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영적인 은혜의 힘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굳게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더욱 명백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나마 맛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잠입하여서 양자로 삼는 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의 선하심을 그들도 일시적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풍성하게 자라갑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로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애성으로 쏟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의미이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이러한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행복이라 여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선택된 사람들을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생명의 씨가 결코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실하고 인치시고 확실함을 그 생명을 자라가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아바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자기를 반성하며 육신의 확신이 들어와서 믿음의 확신을 미련하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자신을 늘 살피는 삶을 삽니다. 성령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용서의 확신을 또한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그들도 감사를 알고 있고 본능적으로 고난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들도 비록 마음이 혼란하고 불분명하지만은 일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와 동일하게 중생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의 가면을 쓰고 동일한 믿음의 시초를 가진 것처럼 보이면서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버리운 자라는 것을 곧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잠시나마 광명을 주셨으나 그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자신은 택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믿음의 산 뿌리를 받은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자는 끝까지 견디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택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새겨진 그 언약의 표징은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씨는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여전히 그 험한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위를 뚫고 소나무에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은 그렇게 굳건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을 것이고 주고받는 이해 타산 관계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으로서 충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꽃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대가가 없을지라도 기뻐함으로 기업 무르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께 안식처를 구하고 피난처를 구함과 마찬가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충동에 휩쓸려서 자신을 내어주는 열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가진 열심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해 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낼 수 있지만은 기만적인 구실로 믿음을 모독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공허한 거칠애로 남들과 자기까지 속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믿음에서 파산한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생존과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과 지식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감사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쭐대는 교만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환난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이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도 내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상황을 주관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나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전염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신방도 할 수가 없었고 설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목회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찌빙글리에게 죽을 전염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찌빙글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였는데 그의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찌빙글리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는 죽을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고난을 받으면 목회가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와 불화실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안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오히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역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환난도 창조하셨고 인내도 지으셨고 견고히 서게 하는 것도 명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세우셔서 주의 성실을 대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까 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홍해에서 행하신 일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